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 특별히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열매를 얻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롤로 메이가 지은 존재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첫 번째 세계는 환경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또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환경, 신앙의 환경,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함께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자유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죠. 좋은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두 번째 환경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세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환경세계라면 두 번째는 공동세계, 사회적 관계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움도 주고 사랑도 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서 우리는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 공동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런데 환경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아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참 당신 참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반대로 환경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시들시들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고독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기뻐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 심령 안에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심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로마의 정치와 군사력이 아주 팽배한 그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어두움의 영이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예언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난의 길을 갈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못하게 말릴 겁니다. 그러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한계 속에서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맞기는 하는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오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와 고난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미래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심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여기 오교구 흰 옷을 입으셨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빨래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텐데 그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장막이죠. 여기 천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들이 몸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 없어요. 그 정도로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여기 계실 수 있을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가 머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화하는 중에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인도자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불로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둘 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이 율법의 대표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예언서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모세도 120년 살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엘리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죽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두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셨을까? 여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너희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터널을 지나가면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광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딱 붙잡을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오늘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기도 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리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봉사할 때에, 가정과 일터에서 섬길 때 항상 이 음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나의 가족과 자손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영혼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시편에 그랬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힘을 얻어요.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심령에 울릴 때 오늘 내 인생은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만 보여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만 오늘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모세의 그 능력, 모세가 준 십계명, 말씀, 엘리야의 그 말씀과 예언, 엘리야의 그 능력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들 사랑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좋은 믿음의 환경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내면 속에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채우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을 10월 한 달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 9절 이하에 보면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들었어요? 보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붙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붙잡고 다시 한번 권면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오늘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길 잃은 양도 있고 집 잃은 양도 있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시고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 잘 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27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분의 그 백범 일지를 보면은 그분이 자기의 호를 백범으로 정했거든요. 본인이 정한 겁니다. 백범, 그것은 여러분 흰 호랑이가 아니라 백정, 가장 천하다는 백정,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범부, 그래서 백정 범부, 그래서 백범이거든요. 그분이 나는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속에서 나는 기도하며 믿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은 호예요. 그 백범 일지에 보면은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나라가 독립되는 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가 독립하는 날, 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뜰을 쓸고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되어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세워갈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저는 마당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고백 같지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낮은 자리에서 정말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큰 그릇 어른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채우고 좋은 환경만 따라가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내게 좋은 것만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너무나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좋은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붙잡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음성 여러분 잘 받으시고, 보여주시는 것 예수뿐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체험하시면서 한 달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10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또 잃은 양 찾기, 여러분이 잃은 양, 또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 낙심한 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한 달인데 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있고, 사업체를 위해서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꼭 한 가지는 잃은 양, 내가 전도하고 내가 권면해야 할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가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10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월삭 기도의 3가지의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10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잃은 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잃은 양을 찾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애인 예배부서인 사랑교회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원도와 춘천 지역이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역 내에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번째, 열방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후 변화와 전쟁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체험케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에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10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기에 이 모든 것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